그냥이라는 표현이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런 모양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무 의미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냥 그런 모양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줄곧.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왔던 그대로 줄곧. 한결같은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앞서 코미디언 이창호 씨가 얘기했던 말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그냥 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차이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이미 혈루증 앓던 여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냥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지만 혈증을 앓던 여인은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가 기독거리가 되고 믿음의 재료가 되었고 간증의 재료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왔던 자신이 가진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 야이로가 먼저죠.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지만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중을 따지면 누구를 먼저 만나셔야 됩니까? 야이로의 딸을 먼저 찾아가셔야 되죠. 야이로의 딸을 먼저 찾아가셔서 살려주신 다음에 나중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미 치유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급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가정으로 바로 가셨어도 되는데 멈추시잖아요. 멈추시고 일부러 그 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탈까요? 1분 1초가 가까운데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고 계시고 이 한 여인 때문에 지금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유 있게 이 여인에게 말씀까지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하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노임을 얻고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참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에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아서 평안히 돌아가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지금 야이로는 새드 엔딩이 될 수 있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새드 엔딩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가시면 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야이로의 딸이 살 것을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이 없습니다만, 당사자인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이 죽었대요. 더 이상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죠. 그저 장례 준비를 하고 장례를 치르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이죠.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러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까요?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말씀은 꼭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야 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야이로도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믿음으로 우리의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것 같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시니까 믿음이 있으신 것 같죠? 그런데 원치 않는 뜻밖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앞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음을 잊고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이로의 그 두려움은 인간적인 염려입니다.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우리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에 예수님이 바쁜 일정을 제쳐두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려고 지금 가시는 길이잖아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들었기에 이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해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냥 네가 지금 나에게 찾아왔던 그 믿음으로, 조금 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네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계속 그냥 믿어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딸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셔가는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전에 경험했을까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야이로가 믿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잠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려오는 현실을 생각하면요, 많은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하라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행동. 아마 집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야이로를 말리지 않았겠어요. 딸이 죽었다니까. 진짜로 죽었다니까. 이 선생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야이로는 억지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돼. 주님께 맡기면 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정에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합심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행동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그 중심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그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우는 소리가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크겠어요. 부모보다 자녀들이 먼저 죽은 가정에서 장례를 저도 여러 번 치러봤는데요. 어른들이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그래도 호상이라고 하죠. 연세가 드셔서. 근데 사고로, 병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은 가정에 가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심히 통곡하고 우는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그 집안 가득 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진짜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잠시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게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죽음이라는 말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죠.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는 이 어린아이를 깨우실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표현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데요, 주님? 이미 죽었는데요?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야, 죽은 것 아니야, 불가능한 일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나는 깨울 수 있어. 나는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만 그곳에 계셨어요. 이들을 증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 현장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건을 전해야 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남기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딸을 살리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는 어린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 말을 하고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야이로처럼 너무 많은 생각, 많은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그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줄곧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장담 드릴 수 없는 것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당장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질병이 당장 하루아침에 나음을 입는 것 아니잖아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줄곧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주님 그것을 보십니다. 야이로에게서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구를 바꾸십니까? 기도하는 야이로를 바꾸세요.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했던 야이로입니다. 기도하는 야이로가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주님이 일하셨는지를 다 보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지만 여러분들을 먼저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그 혈혈증 앓던 그 기적의 현장 가장 중심에 야이로를 세워두셨고 야이로가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 이전에 믿음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야이로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줄곧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데,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데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고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더디 가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주시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살려주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그냥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의 손일이 반응하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그냥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